2026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새로운 출발인데 선입견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오늘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가 확인하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미래의 시대를 책임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의 특성상 받은 것이 맞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누리지 못했다는 말은 삶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성경 전체 흐름과 역사 속에서 중요한 해답부터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들을 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예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확인시키셨죠. 절대로 에덴 동산 사건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피제사 드려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피제사 드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출애굽했죠. 그런데 또 블레셋에게 우리 후대들이 당하고 불타고 죽고 굉장히 어려운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 백성이 기도하도록 했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죠. 우상 버려라. 전 백성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들을 하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렇지. 우상 숭배하니까 저렇게 됐겠지.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기도해야 되지. 당연한 것인데 생뚱맞게 그거하고 좀 상관이 없는 듯한 그것을 하거든요. 피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과 후대를 완전히 죽이려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속는가 하니까 지금 성경이 이제 번역 성경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번역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번역해서 나온 성경들이 많은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 그러지만 새 번역 여러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다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 전에 이제 살펴보니까 피제사 이것을 제사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를 번역해야 되는데 왜 자의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단어를 바꿀까? 이제 성경 번역할 때는 아무나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신학자들이 이제 주로 주축이 돼서 팀이 만들어져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리 되어 있는데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자기 머리 그 IQ 그 낮은 수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처녀는 악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자로 바꾸자. 그래서 무슨 남자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곡해를 시키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처녀를 통해서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비밀과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신학만 공부했을 뿐이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데다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데다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바꾼다는 요한계시록에 봐보세요. 성경을 바꿔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바꾸면은 똑같은 거죠. 바꾼다는 이 자체는. 오늘 창세기 3장도 보니까 완전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와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말하는 거 봐보세요. 다 바꾼 거예요.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사단이 옳거니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딱 던지니까 바로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힘을 얻게 되잖아요. 피제사 드리고. 그런데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이유도 모르게 어느 날 또 포로가 된 거예요. 왜 포로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 스랍들을 보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나를 보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너 갈 필요 없다. 너 말고 렘넌트 보내겠다. 도저히 중요치 않은 단어가 또 나온 거죠. 사단이 벌벌 떠는 그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세계교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 단어. 그래서 그 바로 6장 뒤에 7장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6장에는 렘넌트 나오고 그 7장에 가장 중요한 7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겠냐 이렇게 다 보는 거죠.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가 잉태하여 그러면 사람의 아들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잇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줬을 때 그때만 반짝하고 아이고 좋구나 하고 있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또 원래대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로마의 속국이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시간표와 딱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만 그때 성육신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성취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질문할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각각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 그러고 엘리야 같다 그러고 세례 요한 같다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기보다는 자기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죠. 언제 여론조사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은 배워서 너가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비밀을 내가 고백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어려움당한 재앙이 임한 겁니다. 노예되었지. 그러죠? 그 다음에 포로됐지. 신약에 와서는 속국됐지. 그래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제 그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맞는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정반대. 그러면 누구 말이 맞겠어요? 누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 그들이 훌륭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다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단 취급받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반대가 되는데 누구도 안 먹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조폭을 만났어요. 조폭, 쉽게 말해서. 조직폭력배를 만나가지고 그 조직폭력배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리 했거든요.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조직폭력배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조폭 비슷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세금 뜯어내라. 세금을 받아내라. 받아내면은 너는 얼마를 내가 주겠다. 세금 받아내면 얼마 주겠다. 이거 상납해라. 얼마를 받아내더니 너가 우리에게 상납할 것은 이 액수다. 그러니까 그 액수를 내기 상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액수를 책정해가지고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인마에 폭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조폭 이런 비싸니까 조폭이니까 꼼짝 못하고 또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리들이 그렇게 싫어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세리는 갈급해가지고 예수님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말씀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키도 적은데 막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또 식사 같이 하고 했잖아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정말로 싫어한 거죠. 어떻게 예수라는 저 사람은 우리가 완전 조직폭력배로 하는 저런 사람과 사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본 거죠. 거기에다가 나 환자 집에 가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법으로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대하면 안 돼요. 부정을 타기 때문에 상대하면 안 되고 성 안에 살 수 없어요. 성 밖에다가 살도록 다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환자 치료해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시험한 거죠. 쉽게 말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셨죠. 율법은 본보기로 보여줘서 이 악을 막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잣대,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보라는 것이지 남에게 그 자를 대면서 남 정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살려서 증인으로 서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과 내가 같은가? 나는 복음의 성향이 많을까? 율법의 성향이 많을까?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제 후대들이 복음 못 깨달으니까 2000년 동안 완전 막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이 되어져서 굉장한 학살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나치, 누굽니까?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살해된 겁니다.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려니 모르지만 이 복음의 이 줄을 놓치면은 후대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만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영적인 것은 대물림 되어지는 것이고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죽었어도 그 영향이 자손들에게 영향이 가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거기서 다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3, 4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니까 나와 상관없이 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태어나서 자랄 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예? 이상한 범죄를 행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막 재앙이 임하잖아요. 고통받고 시달리고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왜 그러겠어요?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언제 태어나서 무슨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는데 시달리는 거죠. 왜? 조상들이 다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받고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안 열리고는 성경을 봐봐야 100번을 필사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성경 아는데 누구한테서 배웠냐?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은 이단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경이 표준이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나오고 통일교도 나오고 다 나온 겁니다. 성경 가지고 이상하게 다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포럼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정리해서 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씩 답을 주고, 얘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직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생기면 어디 가서 그 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답을 줄 자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답을 얻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답을 주겠습니까? 학교는 인생에 답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학교는 소정의 과정, 어떤 공부 가르치는 그 기준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지. 그래서 인생에 답을 주고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오늘 정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포럼해야 될 것인가? 5가지인데, 첫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뭘 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고 말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원죄 해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자의 후손, 이것이 딱 깨달아져야만 흑암이 벌벌 떨게 돼 있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안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원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세상 보이는 성공에만 생을 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해요. 세상 성공, 그게 성공입니까? 오히려 복음 모르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저주길로 확실하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성공에 매여가지고 돈에 잡혀가지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돈 하겠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은 진짜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 걸려들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꾸 율법주의 때문에 이제 복음을 또 놓치게 되잖아요. 율법주의.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잣대 앞에 나를 비춰보면은 이것이 문제구나 알게 되잖아요. 나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적용할 때 사실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신은 딱 덮어두고 남에게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가운데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없는 사람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뭔가를 막 추구하고 막 기도하거든요. 막 고함 지르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막 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가는 거예요. 사단이 딱 장악하는 거예요. 나는 막 깊이 막 신비한 데 빠진 것 같지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안 고쳐져요. 그런가 하면 당연히 성공해야 되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공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 흐름 따라 세상 방향 따라 가면은 그것은 실패한 거죠. 우리는 세상 성공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복음을 해야 될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세상을 우리는 살리는 자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은 나의 원죄 해결 안 되고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성경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봐도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일반이 교회들이 보면은 한번 뭐 육신적인 거 그런 거 어디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복 받으시오. 건강 축복 받으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자녀들 잘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안수기도 해 줄게요. 이런 거 하면 성도들이 거의 다 거기에 걸려들어요. 예. 보이는 것이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보니까. 임시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니까. 그것밖에 모른다고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거 있어도 있는 만큼 더 있는 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부분 여자의 후손, 이 복음 제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내고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를 홀리기 때문에 걸려들어서 여기에 낚이면은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낚시질 할 때 그 미끼를 살아있는 미끼를 쓰기도 하지만 요즘은 너무나 잘 만들기 때문에 그걸 끼우면은 막 다 걸려들어요. 너무나 잘 만드니까 가짜를. 사단이 가짜인데 홀랑홀랑 하니까 이거 먹을 거 너무 좋은 거 내가 선호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미끼가 있네 하면서 가서 덥석 물어보잖아요. 딱 걸려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거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다 신앙생활 하는데 봐보세요. 결말을 봐보세요. 결말을. 여러분 주변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없잖아.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결말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걸 잘 살펴야 됩니다. 전부 다 복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피 바른 날 빠져나왔는데 얼떨결에 막 빠져나온 거잖아요. 백성들은. 육신은 빠져나왔는데 운명이 안 바뀐 거예요. 운명이. 내가 교회는 왔는데 운명이 안 바뀌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가 누구신지, 피제사가 무엇인지,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알면은 완전 우리가 해방받게 되는데, 영원히 해방받게 되는데, 모르면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생만 한 거죠. 차라리 복음 모르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은 평생 교회 다녔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왜 구원 못 받을 텐데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불신자처럼 그냥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놀러 다니고 먹을 거 먹으러 다니고 마음대로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 왜 천국도 못 갈 텐데 왜 와가지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다 끝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던 새 청년, 다니엘, 에스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왕을 움직이고 한 시대 강대국을 살리는 이 중요한 역할을 다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된 것이고 뜻을 정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은혜 받고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는 증인으로 살겠다. 뜻을 딱 정하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2026년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던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영세전 그리스도 그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성육신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빛이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면서도 증거를 보면서도 받아들이지를 안 했어요. 이해가 안 되고 믿지를 안 했어요. 다 거부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영접하면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작은 것 가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유치했다고 말해요. 서로 잘난 체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파벌을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마지막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우리 이후 시대가 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들이닥칠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블랙체인, 이런 시대가 오잖아요. 돈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시대가 완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직종 다 없어지고 직업 다 없어지게 되고.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야 또 나라에서 뭐 복지 정책, 우리나라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후대들이 문제예요. 선진국 같은 데 가 보면은 애들이 완전히 지금 장악돼 가지고 정상적인 애들이 없다고 보면 돼요. 없다고 보면. 전부 다 폰 들고 이 속에서 여기 이 세계 속에 있는 거, 이 속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게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재밌어. 혼자 있어도 그게 잡혀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혼자 있은 그 이제 잡혀 있는 것인데 자기들은 문화라고 말한다 그러잖아요.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섭받기 싫고.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혼자 밥 먹도록 그 식당 가면은 혼자 밥 먹도록 딱 개인 다 이렇게 칸칸이 막아져 있는 그런 데가 많아요. 왜? 정신적인 이제 영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남하고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고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눈 맞추고 이런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영적인 비밀 모르면 완전 100% 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복음의 비밀, 영적인 세계 이것을 바르게 알고 가야만 그런 사람은 이제 다 망하는데 성공하고도 다 망하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앞으로 남길 자, 이제 시대를 바꾸는 그 작품을 만들게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우리 후대는 세상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지고 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받았으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다 받은 거 맞아요? 다른 응답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문제 다 끝났지. 미래 문제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다 축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다 축복하셨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는 축복이에요. 어떤 갈등이 와도 그 축복이에요. 문제 많은 사람이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고 문제 있고 사건 생기고 갈등 생겼을 때 넘겨보세요. 기도하면서. 전부 다 메시지가 되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요즘 문제도 없고 좋아요. 좋겠죠. 그러나 발전이 없어요. 큰 그릇이 되기는 어려워요. 큰 그릇은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그런 과정 안 거치고 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삭은 그래도 평탄한 것 같지만 이삭이 그렇게 된 것은 완전 죽음의 거기 밑바닥까지 갔다니까요. 그걸 렘넌트 7명 봐보세요. 한결같이. 좋은 환경에서 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도 보세요. 하루아침에 나는 잠자고 일어났더니 나는 회장 되고 사장 됐고 성공했다.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에서 올라간 사람들이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안 시달려 봤는데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 나에게 실제로 닥쳐봐야 알지. 남 이야기 듣고는 기벌도 안 가는 거예요. 들어봐야 마음에 당기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실제로 당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그런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또 보니까, 말씀 들으니까 다 답이 나오지. 아,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뭐 다 받았는데, 나 그래서 새해가 됐는데 목사님들 만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막 이래 하고 그러면 난 교회에서도 그러고 그러면 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왜? 나는 다 받아버렸는데 다 받아서 넘치는데 그러나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야. 나는 새해다고 인사하면은 말을 할 말이 안 나와 입에서. 다 받았는데 그렇게 말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가까운 사람은 나 다 받았다. 더 받을 것도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지만 진짜 임마누엘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이론으로 그걸 뭐 배워가지고 그걸 나는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실제로 다 경험을 했고 체험을 다 했으니까. 밑바닥에 저는 진짜 밑바닥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밑바닥만 가르면 그동안에 밑바닥만 남들이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믿음 가지고 요즘 생각하면 너무나 무모하게 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책임진다고 하니까 나 유산 받을 것도 없다. 큰 재벌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은 다 막 적은 것도 서로 막 뺏으려고 하잖아요. 서로 막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형제 간에도 싸우고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필요 없다. 그리고 개척도 예를 들어 개척 멤버 있고 막 다 요즘으로 한다면 300% 준비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세계를 복음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막말로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시대 살리를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대박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연연하지 말고 그렇다고 숫자 적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알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가진 부모와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교사들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후대 살려야 되는 거예요. 후대. 병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힘드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주는 거 당연한 것이고 후대.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게 응답일까요? 어떤 것이 응답이에요? 우리가 막 밥 먹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거 성공일까요? 어떤 게 응답입니까? 나는 기도했더니 막 돈 벌고, 막 좋은 직장 가졌고, 그게 성공인가요? 물론, 세상 기준으로 한다면 성공일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응답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시기를 원하신데,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됐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 그 말씀대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성공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늘 질문하면서 거기에 늘 맞추려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는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고 그래서 기도 수첩도 그래서 만들고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낮에는 이제 다 확인하고 또 밤에는 이제 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작품을 만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청년 하나가 부둣가에 나가서 일 끝나면은 바다를 향해서 늘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선박 왕이 되잖아요. 오나시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시간차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젊은 하나가 기도를 계속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백화점을 이제 만들게 되죠. 원아메리카 아닙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교회 재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최고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예? 록펠러 1세지요. 그 다음에 한 가정이 선교 재정을 놓고 모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모든 선교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후원하고 동역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재벌이 돼가지고 선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부부 아닙니까? 그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인데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나는 늙어가지만 하나님은 늙어가셨어요? 하나님 늙으셨어요?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늙어가지만 늙어갔다가 이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연결돼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70, 80, 100세, 120세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요? 하루살이나 마찬가지, 하루살이. 우리가 오래 살았네, 빨리 죽었네, 그런 소리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짧은 내 인생, 몇 년을 살았건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짧은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미션이 있잖아요.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순교했는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영원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 세우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았던 바울이 영향을 최고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늘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의 결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노예 캠프가 이달까지 이제 해서 마무리됐는데 이 앞번에는 예비 캠프였고 이번 주에는 뭐예요? 본 캠프하고 그다음 마지막 주에는 이제 확정을 짓는 거예요. 망대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저 아이디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딱 붙잡고 이것이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는 채 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을 딱 짓고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올인하고 딱 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시죠. 이거 끝까지 하겠구나. 절대 망대가 되겠구나. 그렇게 사인이 떨어져야만 한 지역에 한 제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지 그거 안 됐는데 붙여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에 한 제자라는 것은 루데아 같은 제자, 야손 같은 제자,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이 제자인데 그것은 세밀한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만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 붙잡은 메시지도 없다. 늘 갈등하다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못 나온다.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의논을 할 거 아니에요. 의논을 해야 안 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의논하고 나오잖아요.
이번에 수요일날은 나가지 말자. 의논할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마귀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날 가지 마라. 금요일날 가지 마. 왜 가? 거기 막 크게 막 찬송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 목만 아파. 가지 마. 왜 거기 가? 다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결정해서 다 하신 거예요. 누구하고 결정했느냐가, 누구하고 의논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했냐, 마귀하고 했냐. 저는 새벽기도 나가기 전날 잠잘 때 내일 새벽기도 가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자고 일어나는데 어쩔 때는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몸이 뭐라 할까 막 피곤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안 가는 경우도 있죠. 간혹 한 번씩. 근데 그때는 이제 실패한 거지. 전날 밤에 다 결정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또 순간적으로 타협해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회복하면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큰 이익도 될 뿐만 아니라 큰 응답과 증거들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깨워라, 새벽을 깨워라. 10편 108편 2절 새벽을 깨워라. 여러분 사람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 놀라운 증거들을,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놀라운 증거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도 몰라서 헤매고 있었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시달리는 자,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우리 후대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캠프 통해서 큰 응답과 증거들을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